요한 1서 5장 6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증거에 대하여 두 편으로 나뉘어졌고 그것에 대하여 논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태블릿 PC가 증거라고 말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은 조작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모른다, 만난 적 없다, 본 적 없다, 받은 적 없다 등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증을 하였습니다. 위증은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증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바로 신앙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증언,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본문은 이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이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물질이고 악한 육체의 모습인 성육신할 수 없다라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과 피를 가진 몸을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완전한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쭉 묵상하면서 11장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 모르는 분 없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게 좀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울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시고 그때 함께 우셨습니다. 보통 이게 그냥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보통 읽었는데 그 딱 본문을 보는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간절하게 주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감정을 외면했거나 또 지나쳤거나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왜 우냐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마리아와 함께 우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감정에 공감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정에도 공감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감정을 드러내세요. 솔직하게 있는 감정을 드러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감정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감정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연약함만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 다음 가신 곳이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돌을 옮겨라고 하고 난 다음에 돌을 옮겨주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기도냐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손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져 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감정만 이해하고 끝난 분이 아니라 왜 마리아가 우는지, 왜 마리아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지를 그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만큼 정말로 절망적이고 답답한 상황이 마리아에게 또 있을까? 죽음보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또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죽음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라버니를 먼저 보낸 마리아까지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예수님 안에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숨기지 말고 예수님께는 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흘리시는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그 눈물을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 보십시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받으셨던 물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여기서 피는 예수님이 공생애의 마지막에 있었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였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요한이 하나만 해도 사실은 충분히 증거할 수 있는데 왜 물과 피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그때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현론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가현론자들 안에 대표적인 사람이 게린투스입니다. 이 게린투스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는 동정녀에게서 나지 않았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다.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예수에게 강림했으며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가 다시 떠나갔다. 그 게린투스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은 세례와 죽음 사이 기간에만 그리스도이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가현론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에 많으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 피,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도 성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아덴에 해당해서 유대인들을 만났고, 그리고 아덴의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또한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을 만나 논쟁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중요한 일들은 뭐냐면 사람들과 논쟁하고 변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전도 열매를 보면 몇 사람만 바울을 따르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갑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더 이상 사람들과 변론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아덴에서 사람들과 했던 그 변론 그리고 논쟁,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방식은 뭐냐 하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바울은 전도한 것입니다. 전도는 인간의 힘이나 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전도의 능력은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화요 전도대가 시작을 합니다. 화요 전도대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증거하실 것입니다. 한번 와 보십시오.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신자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연합함으로 영생을 소유합니다. 신자는 노력이나 보상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음으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아들과 생명입니다. 아들과 영생입니다. 영생은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신자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불신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낮 12시 정오에 물을 길어러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여인은 우물물을 얻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이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물물은 들어봤는데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녀입니다. 귀가 솔깃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인은 과거에도 5 남자와 살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알게 되고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목마름이 있었는데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주는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여도 더 많은 갈증이 있을 뿐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영생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지옥도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곳입니다.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뇌사 상태로 있는 환자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는 가족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살아가게 될 미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영생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일과 함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셨다면 오늘도 영원한 삶, 영생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영원한 삶, 영생입니다. 성경은 영생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성경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학을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 성경에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대학에 접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그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원한 생명과 그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할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증거가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증거가 여러분의 신앙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증거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의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